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가 일주일에 세 권씩 이렇게 그 세 권의 각 권을 읽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성경을 다양하게 읽으니까 또 너무나도 새롭기도 하시죠? 네. 지난 시간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개론적인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소망의 편지, 소망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난 가운데 힘들고 지쳐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면서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지 말고 이 예수 붙잡고 일어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또 자신 있게 또 담대하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이 베드로 전서의 그 주된 내용이다. 위로의 편지, 소망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1, 2절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편지의 본문으로 이제 딱 들어가면서 그 첫 마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하루아침이 아니라 뭐 한 번, 두 번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지역적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핍박과 차별과 은근한 그런 무시와 이런 것들이요,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위로의 편지, 소망의 편지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들 힘들 때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원합니까? 괜찮냐? 위로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함께 힘든 거 나도 알고 있어. 함께 탄식해 주고 함께 울어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처음에 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찬송하라 그러면 나오게 될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먼저 첫 마디에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아마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 가운데 형편만 보면 당연히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한숨과 탄식,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엄청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찬송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실을요, 첫머리 가운데서 땅 찍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나오는 그 찬양의 고백을 너희들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첫머리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첫 번째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된다. 두 번째, 박해의 고난으로 증명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견되었다. 베드로는 이 세 가지 구원의 확실성을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요,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의 확실성,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는 우리의 구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도 찬송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게 하셨다고요?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전세대 연합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뭐가 된다고요? 소망이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냥 소망이 아니네요. 무슨 소망이요?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다라는 말,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임하고 있어서 영향을 실제적으로 끼치고 있다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일래요?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할 거기 때문에요? 부활할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거듭난 존재로서 예수님처럼 될 것이기에 이 땅 가운데 이 현실의 고난이 어떤 힘듦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 그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을 붙잡고 희망이 되어서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위로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심지어 누가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산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산소망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당연하게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유업을 마련해 두셨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산소망의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위에서 아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첫 열매됨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첫 열매되신 예수님,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맏아들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맏아들이 되신 거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 자녀들이 되는 거죠. 자녀들이 되면 당연히 무엇을 받게 됩니까?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유업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썩지 않는다. 여러분들, 썩지 않는다라는 것, 불멸한다라는 것입니다. 불멸한다라는 것. 특별히 이 썩지 않는다라는 표현은요,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결코 박탈당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반면에 세상의 유업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으면은요, 강탈당하게 돼요. 빼앗기게 돼요. 내가 힘이 없으면은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은 아무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 가운데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 가운데 오는 유업은 빼앗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또 이것을 가지고 위로함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유업은 또 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더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부정한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정하지 않아요. 이게 먹은 거 그냥 뒤로 나오는 거죠. 뭐가 부정합니까? 뭐가 죄입니까? 마음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정하다.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옛 본성, 아담의 허리에서부터 나온 우리는요,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본성적으로 정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틈만 나면요,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맞아요, 끊어졌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잠들면, 잠깐 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어느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목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는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은요,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결코 죄로 오염되거나 죄로 얼룩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그 마지막 때에는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유업을 받은 그때에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우리가 힘듦 가운데서도 이 또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유업은요, 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쇠하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시들어집니다. 쇠하게 됩니다. 마르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무엇만큼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만큼은 세세토록 있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그 유업도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업에 대해서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이미 하늘에 간직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 완료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그 유업을 간직하셨다.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유업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업, 반드시 받게 될 유업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는요, 성령께서 보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그 유업을 보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뭐하게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유업을 마련해 두셨다라고 하는, 그 유업은 썩지 않고 그 가운데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유업을 이미 마련해 두셨고 반드시 받게 될 이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든다 한들 그것과 상관없이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됨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증하셨다라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땅 찍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하심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중이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세, 이 말세 언제인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요?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를 우리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됩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온전한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믿게 되는 건가요? 내가 믿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싶다, 믿어지게 되는, 내가 믿는 겁니다. 내 의지 스스로요. 그런데 그 믿음 이후에 우리는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믿는다라고, 맞습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의지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로 하여금 믿게끔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이후에, 그 믿음 이후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믿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말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믿음을 소유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이후에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능력으로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심지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꼭 과거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문에 보시면 현재 분사 형태로 돼 있어요. 과거에서도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견인이에요.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보존하신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이 위로가 이루어지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가운데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요.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1세기의 그 아시아 교회에 있던 성도들도요, 그들도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중요한 건 우리라는 겁니다. 나와 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는요, 그 구원의 모습을 다시금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다른 사람 부모님의 하나님, 이런 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고, 떨어져도 올라가고, 떨어져도 올라가고 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더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힘드시겠지만,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